지금 우리나라는 각 부서마다 최고의 책임자가 없습니다. 너무나 그 내막을 알고 보면 우리 백성들은,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은 그 내막은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나라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리의 대리, 대리의 대리, 이런 식으로 29개 부서가 최고의 책임자가 없는 이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일이든 없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삶에 대해서 국가 운영이나 나라의 운영이나 또 지역의 운영이나 가정의 운영이나 다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그 운영이 제대로 되고, 알아야 그 비밀을 알게 되고, 알아야 그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요셉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창세기 39장부터 50장까지 순전 그 요셉에 대한 위기와 회복과 용서를 말하는 그 창세기를 들으면서 요셉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셉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앞에 세우고 모든 일을 행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기서 시기 질투를 하여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에 팔아먹고, 또 노예에 가서 또 누명을 써가 감옥에 가고, 그래 해도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나타내면서 살아간 것을 뚜렷이 창세기 39장부터 50장까지 회복의 장면이 그리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노예에서부터 시작하여 나라의 총리 대신까지 될 때까지도 하나님을 항상 앞에 내세우면서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참 그에 닮아가는, 요셉에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요즘 시대가 혼탁한 시대에 이 시대에 더욱 요셉의 생각이 많이 나고 창세기를 줄곧 읽어보니까 너무나 뜻깊은 이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서 줄곧 하나님만 앞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일찍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형제의 눈살을 찌푸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지나치게 경외하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시련이 있어도 항상 받아들이는 그런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힘들지만은 항상 요셉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올바르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태어나서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도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행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자기는 저버리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앞세워서 가는 것이 공의와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 그 나라에, 그 노예를 팔려간 나라에 총리 대신까지 되기까지는 나라의 앞날을 하나님의 지혜로 그는 미리 알고 7년의 흉년을 풍년이 될 때 곳간에 저장하는 그런 준비를 창세기 39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됐다는 것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는, 또 우리가 아는 성경을 봤을 때, 우리가 아는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이든지 지는 곳이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면서 너희가 환난 때 나를 찾으라고 뒷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확실히 알 때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을 통하여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이 최고 공의와 의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흉내를 내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재판장에 흉내를 내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뚜렷이 보고 있습니다. 땅이여 열어서 구원을 삭되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는 여호와의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움돋게 한다는 것은 다시 새싹이 트게 정의와 공의로 새싹이 트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나 저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내 아들과 내 손자의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였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을 하였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정의와 공의로 또 가정에서 나라까지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고 우리가 적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가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내가 나의 성읍에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갚으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생사복화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여길 때, 인정할 때 우리가 모든 일을 우리가 재난이나 환난이나 힘든 일이나 좋은 일이나 항상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일어나기나 재난이 일어나기나 자연을 통하여 일이 일어날 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등 너머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하여 확실히 알 때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새싹이 트는 새로운 나라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태어나서 70년이 다 돼가지만 대통령이 없고 총리가 없고 그 뒤에 각 부처에 책임자가 없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대행에 대행을 거듭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부적으로 정치를 우리가 한다면 참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18절에 대제 여호와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시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그것을 지었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강조하고 강조하는 그 말은 거듭되고 거듭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심어주려고 새싹에 터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깜깜한 땅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예수님은 감추인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감추인 것과 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땅에서 앞이 캄캄합니다. 모든 것을 보면은 항상 산이 가로막혀 넘어가기가 산을 넘고 보면 또 더 큰 산이 오고 우리가 인생살이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의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지금 나라를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바로 세우려고 하지만은 어떻게 할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다 이미 하나님의 우리가 갈 길을 정해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판단을 우리가 믿은 만큼 정해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을 읽으면서 물론 다른 데도 많이 거듭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를 창조했다. 내 주변을 창조했다. 우리 가족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그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느냐. 55장에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내 말을 청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요셉 같은 삶을 7년의 흉년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나 가정이나 모든 게 어렵습니다. 어려울 정도가 아니고 저는 70년 동안 배고픔도 당하고 빼빠지게 일도 하고 하루 종일 삽질도 하면서 살았지만 이렇게 마음적으로 어려운 시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첫째 알아야.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제사와 예물보다는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은 참으로 진리신 현 시대의 예수님을 우리를 생사복화를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비밀을 알 때 분명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5장 1절에부터 이제 제가 낭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막장에도 보면은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 않고 진리와 공의를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걸 들을 때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비유의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이걸 깨달았을 때 올바른 길을 환란 중에 재난 중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오늘 달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매일 세 끼, 두 끼 먹지만은 그것을 먹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목마른 자나 값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요즘 무료 급식이 군데군데 많습니다. 그걸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값없이 이래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비밀도 알아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요셉 같은 삶을
창세기 39장부터 50장까지 그걸 읽으면은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중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 총리 대신까지 되어서 재난의 극복을 7년 동안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록을 보면은, 그러고 자기를 팔아먹은 노예를 팔아먹은 형제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들을 때 눈물이 아니 날 수가 없는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되는 말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허락한 은혜라 했습니다. 요셉도 중요하지만 다윗도 그렇습니다. 목동의 그 자식을 해가 목동 그 양을 치는 목동이지만은 맷돌 하나로 상대의 적을 맷돌 하나로 그냥 이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지 못하면은 그런 위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그만큼 만민 중에 정인을 세웠고 만민 인도자의 명령자로 삼았으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 내가 부를 것이며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 내가 달려올 것은 여호와의 내 하나님의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숨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어려울 때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참 두드리고 찾고 두드리고 힘들고 그것은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찾지 않으면은 항상 요즘같이 불안하게 모든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만날 때에 가까이 찾으라. 계실 때에 너를 부르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돈 중에도 찾고 숨어있는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그의 길에 불의한 자의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비유지만은 방탕의 생활을 둘째 아들이 방탕의 재산을 홀라당 다 세상에 갖다 버리고 세상에 그 일을 하다가 견디지 못하여 배가 고파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와 이거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믿음대로 갈수록 읽어보면 감동적이고 느낌이 또 다르다는 것을 알고 내 그릇만큼 또 글자가 보인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는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생활의 피부에 닿는 현 시대에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요셉과 다윗 같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그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유튜브에 보니까 젊은 청년이 강사인데 항상 그 강의를 할 때 요즘 뭐 시국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이 말씀을 여기저기 도시를 다니면서 하지만 항상 그가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곳 같은 그 말에 핍박도 많지만 그가 하나님을 내세우는 앞세우는 그런 말 속에서는 어떤 장벽도 그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과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뭐 하나님이 뭐 당장 내한테 뭐가 뭐 혜택이 주고 그게 불인정하면은 안 됩니다. 항상 조용히 바라고 있어야 모든 것이 되고, 바라기 전에 내가 믿음을 굳건하게 다질 줄 아는, 그릇대로 다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의 혜택을 보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기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적으로는 비는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생사복화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비와 또 많이 오는 비가 또 하늘의 문을 닫고 비가 안 올 때 여러 가지의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한 길을 택해서 가야 된다는 것은 믿음대로, 또 내가 원래 믿음은 이렇고 또 내 믿음은 더 깊이 비밀을 파고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형통해야 됩니다. 그것은 조금만 눈이와 미끄러워도 뒤로 자빠지듯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 보호 아래 우리가 있어야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때에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나라나 가정이나 지역이나 다 어렵게 근근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너무 희망찬 그 천국의 맛을 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 환난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숨어있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